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한 주간 모두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눈도 내리고 또 꽤 매서운 추위로 인해서 한 힘든 주간이었습니다. 이런 한파 가운데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그 44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동안에 성령이 모든 청중에게 내리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한다. 이 말한다라는 게 뭐죠? 베드로가 말한다. 이 말한다라는 게 뭡니까? 설교했잖아요. 설교했다라는 겁니다. 설교했다. 근데 어떤 설교를 했냐 하면 그 설교 내용은 우리가 지난주 본문인데 34절부터 43절까지 이 10절에 걸쳐서요, 베드로는 중요한 이 세 가지 포인트를 설교합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하나님은 뭐예요? 공평하시다. 편견이 없으시다.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올바로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다 받아주시는, 누구든지 다 구원하시는 그런 분이시다는 겁니다. 어떤 특정한 조건을 갖춘 사람만, 가족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는 그 신앙의 전통을 가진 이런 가정만이 구원받는 자가 아니라 어느 누구도 주님 앞에서는 차별 대우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걸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어서 설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요, 또 그분은 부활하셨고 그분은 또 다시 오십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었고 그분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곧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무엇을 선포했습니까? 세 번째로 선포한 내용은요, 증인된 자신의 삶, 곧 나는 나의 이 모든 것에 증인이다라는 걸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곧 전도에 관하여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설교하고 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있었던 그 고넬료의 그 가정 안에 있었던 모든 청중들에게 무엇이 임했습니까? 성령님이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임했다라는 그것은요, 그 가정과 그 가정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은 이제 더 이상 한 사람 자연인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천국의 자녀 되어졌다라는 그 징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이 임한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그때가 설교할 때, 곧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듣기를 갈급하는 심령들에게 또 그 갈급한 심령으로 말씀을 듣고자 할 때에 우리의 심령에 이 시간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임했다라는 그것은요, 이제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나 자신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시간 온전히 설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설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는요, 저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들의 인간사를 가지고 스스로 고민하고요, 스스로 애타하며 또한 스스로 땀 흘리며 스스로 고통받으며 살아온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임하시는 그 순간 그 모든 고통은 사라지고요,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귀한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44절 말씀에서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것은요,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듯이요, 어떤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성령이 임했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 여호와 하나님을 증언할 때 성령님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곧 구세주임을, 예수가 구세주임을 선포할 때 성령님이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나는 누군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람임을 내가 스스로 선포할 때 성령님이 임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날마다 성령님이 임하는 그런 사건을 체험하고 싶으십니까? 그건 간단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입술을 통해서 이 세 가지가 날마다 선포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선포하면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곧 주님을 증언하는 현장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또 말씀을 선포하는 그 현장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을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선포하는 그 자리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는데 그 똑같은 자리에 있으면서도요, 그 임하신 성령님과 일체되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도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그 차이는요, 그 사람 안에 열망이 있는가. 내가 이 시간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강한 열망이 있는 사람이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고넬료는요, 바로 이런 열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저가 환상 속에 천사의 음성을 들은 이후에 베드로를 기다렸고요, 베드로를 기다리는 그 가운데 자기가 그토록 흠모하고 섬겨왔던 주님을 만나기를 열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넬료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가족과 친구들이 다 한마음 한채 그 일체되어져 주님 만나기를 열망하는 이방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들의 이 열망이 그들이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케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어떻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온 우주의 창조자 되신 그분을 내가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의인이기 때문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오히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자 하는 그 열정이 내 안에 있다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열정이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타오를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 열정이 있는 자는요, 이 시간 성령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열정이 있는 자는 자신의 삶이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변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열정이 있는 자는요, 이제 옛사람은 사라지고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열정이 있는 자는 지금까지 나를 괴롭혔던 모든 삶의 질고로부터 변화되어지고요, 그로부터 벗어나서 해방되어지고 주님이 주시는 참 자유함의 참 평화의 주인으로 이 시간 모두 설 줄 믿습니다. 그 성령님이 그렇게 고넬료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임하였을 때 베드로와 같이 갔던 그 신자들이요, 깜짝 놀랍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들은 유대인이 아닌데
이들은 할례 받은 이들도 아닌데, 이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도 아닌데 어떻게 이들에게 거룩하신 성령님이 임할 수 있을까? 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 이들이 놀랐습니까? 자기들의 편견이 깨져버리는 순간이기 때문에 놀란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는요, 나의 편견 안에서 활동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나의 생각을 넘고요,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도 성령님은 활동하고 계시고 예비하고 계시고 모든 일을 준비하고 계신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예기치 않은 곳에서도 준비하고 또한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생각을 뛰어넘어 나에게 주실 축복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믿을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바로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 우리의 삶에서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상주교회 심우할 때요, 그 이쁘장한 강아지 한 마리가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요, 운명을 달리하는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강아지는 6개월밖에 되지 않은 이 색깔이 쪼꼬색, 조그만, 딱 요만했어요. 딱 요만한 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그 집 식구들이 쪼꼬라고 붙였어요. 쪼꼬야, 쪼꼬야 불렀습니다. 이 푸들의 주인은요, 이 쪼꼬를 너무 사랑했습니다. 온 가족이. 그런데 그 집의 가족들이 교회에 이게 걸어오면서요, 품에 안고, 강아지를 안고 오는데 갑자기 강아지가 품에서 팍 튀어나간 거예요. 딱 튀어나가는 순간 그냥 자동차에 부딪혀서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이 강아지의 주인은요, 강아지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그 교회 안에서 있다가 듣고 너무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쪼꼬를 잃고 애통해하는 마음이 얼마나 큰지 저도 옆에서 보면서 깜짝 놀랄 정도로 애통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월요일 날이 되어서 제가 마침 강화도에 가게 될 일이 있어서요, 그 성도님 네 분, 너무 애통해하는 성도님 네 분에게 전화를 해서 제가 강화도 가는데 좀 동행하시죠. 콧바람 좀 쐬러 갑시다. 그래서 그러지 꼭 있지 말고요, 바람이나 좀 쐬러 갑시다 하고 아침 일찍 그분들을 모시고 그렇게 출발했습니다. 그렇게 차를 타고 운전하고 쭉 가는데 그 네 분이 그냥 차 안에서도 그냥 눈물을 줄줄 흘리고 쪼꼬야 쪼꼬야 하면서 너무 큰 애통함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을 보면서 제가 속으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십시오. 오늘 하루를 통하여 주님이 예비하신 바를 깨닫게 해 주십시오. 저들의 마음에 위로가 임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데 갑자기요, 그렇게 속으로 기도하는데 갑자기 제 머릿속에서 딱 한 사람이 딱 기억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전화해봐라. 그래서요, 운전하다가 폰을 열고서 그 신자분에게 전화를 딱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짜고짜 이렇게 물어봤어요. 거기에 혹시 갈색 푸들 강아지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글쎄요, 한 마리가 있기는 있는데 이렇게 말꼬리를 흐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제가 이따 오후에 갈 테니까 오후에 갈게요 하고 전화를 딱 끊어버렸어요. 그분이 뭐 하시는 분이냐면요, 경기도 파주에서 애견 농장 하시는 분이에요. 애견 농장.
그래서 그 농장에 이렇게 도착해서 보니까요, 어이구, 저 한 자리에 개가 그렇게 많은 거 처음 봤어요. 수백 마리 강아지들이 있는 거예요. 그냥 요만한 강아지부터 막 이런 것까지 막. 그래서 제가 그 농장 주인에게 이 네 분에 왜 이렇게 슬퍼하는지 사정 얘기를 쭉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아지를 잃고 너무 슬퍼합니다. 그러자 그 주인분이 제 얘기를 가만히 듣다가 갑자기 툭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따라 나갔죠. 그러니까 강아지가 그 이 하우스 안에 막 수백 마리가 버글버글 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강아지 한 마리를 딱 꺼내가지고 딱 안고 이게 문을 열고 탁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보여주는데, 제가요, 오히려 제가 그 강아지를 보고 눈물이 확 쏟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주님이 예비하심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의 그 애통한 마음을 보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시기 위하여 예비해 놓은 강아지라는 그 사실을 보았던 거예요. 그 놀란 이유 중에 하나가요, 죽은 그 쪼꼬와 너무 똑같이 생긴 강아지예요. 깜짝 놀랐어요. 크기도 똑같고요, 색깔도 어쩌면 똑같아. 그리고 그 죽은 쪼꼬 그 가슴에요, 여기쯤에 점이 하나 있었거든요. 저도 기억하는데. 근데 강아지 이렇게 두는데 점이 있는 거예요, 그 강아지에도.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도요, 그 농장 주인이요, 우리가 가기 그 전주에 강남의 아주 유명한 애견센터에 가가지고 그 강아지를 미용까지 이렇게 시켜놨어요. 근데 미용을 시켜놨는데 어떻게 했냐면요, 죽은 쪼꼬와 똑같이 만들어 놓은 거야. 우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냥 깜짝 놀란 겁니다. 근데 딱 하나 다른 게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요, 목욕을 안 시켜가지고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그런데도, 그 냄새가 나는데도 그 네 분은 그 냄새 나는 강아지를 품에 안고서 마치 그 쪼꼬가 살아온 것처럼 막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보시고 그 애통해하는 자를 보시고 주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전혀 예기치 않은 곳에서 위로의 것들을 예비해 놓고 계시다는 겁니다. 주님은요, 내 생각 안에서 활동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미처 알지도 못하는 곳에, 내가 미처 구하지도 않고 내가 미처 생각지도 않은 것까지도 내가 주님을 의지한다면, 내가 주님을 사모한다면, 내가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열망이 있다면 그곳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도 그 은혜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기들의 생각 밖에서 성령님이 활동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두 가지 징조를 보고 놀랐다고 이야기합니다. 첫째는요, 이방인들이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이 모두는 다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길 원하십니까? 내가 성령의 은혜로 차고 넘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여러분들도 방언의 은사를 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어요. 성령 받았다고 다 100% 방언하는 거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하면 주시지만 다 방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는 무리의 그 현장 가운데서는요, 꼭 한두 사람 이상씩 그 사람들을 통해서 방언의 은사가 터져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언 기도를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방언 기도를 거부하는 것은요, 무엇을 거부하는 것과 같냐면요, 성령의 역사를 내가 거부하는 것과 같아요. 나의 언어, 우리의 인간의 언어에서 벗어나서 기도하는 것이 방언 기도입니다. 내 말로 인간의 언어로 미처 표현할 수 없는 것까지도 구하고 기도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방언입니다. 방언을 거부한다는 것은요, 내 스스로 주님의 활동을 내 안에서 제어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방언의 은사를 거부하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오히려 방언의 은사를 사모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제가요, 이 방언하는 것을 아주 가까이에서 아주 실감나게 처음 들었을 때가 언제였는가 하면요, 1991년 그 겨울 11월 예수원에서였어요. 제가 처음 성령 받았을 때였는데 옆에 사람들이 막 방언을 하고 있는데 그걸 이렇게 가만히 들으니까요, 제가 성령 받기 전에는 그냥 거기 마루에 앉아 있을 때는 처음에 들을 때 그 옆에 사람들이 막 방언하는 소리가 뭐로 들렸냐면요, 왕왕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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 이 사람 이게 어떻게 된 거 아니야? 뭐로 들렸어요? 제 소리에는 개 짖는 소리 들렸어요. 개 짖는 소리로. 그런데요, 저도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고 성령이 내게 충만해지니까 왕왕왕왕 하던 그 개소리처럼 들렸던 그 소리가요,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순간 그 소리가 천사들의 아름다운 합창으로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개 짖는 소리가 천사들의 합창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이게 귀가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귀가 열리기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혹시 방언하는 소리를 듣게 된다면요, 천사들의 합창으로 들릴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임하는 그 두 번째 증거는요, 하나님을 높인다는 겁니다. 성령 받은 자와 성령 받지 못한 자의 궁극적인 차이가 여기서 나타납니다. 성령 받은 자는요, 자기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리고 나를 낮추고요, 주님을 높입니다. 나를 낮추고 오직 주님만 찬양합니다. 그러나 성령 받기 전에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교회 와서요, 이들이 봉사활동해도 성령 받지 않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봉사활동하면 꼭 뭐가 하나 따라옵니다. 그게 뭘까요?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이 봉사하면요, 어떤 대가를 요구합니다. 봉사하고 나서 이런 거예요. 내가 요만큼 봉사했으니까 나를 이만큼 칭찬해 주십시오, 그럽니다. 이게 다 뭡니까? 나의 봉사, 나의 활동, 나의 섬김을 통하여 주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드러나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칭찬받으려는 그런 습성인 겁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나지 못한 자의 모습입니다. 혹여 여기 계신 분들에게 이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 시간 모두 다 버려버리시길 축원합니다. 버려버리시길 축원합니다. 주 성령님이 그 역사하심으로 내가 낮아지고 주님만 높일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렇기에 성령 받은 자는요, 어디를 가나 드러나지 않습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의 권능을 드러내고요, 주님만 찬양하고요, 주님만 내세웁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는 자녀의 신분이지만 우리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그들을 섬기는 종의 신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자는요, 교만하지 않고요, 겸손한 자인 것입니다. 성령 받은 자는 섬김을 받으려 하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자는요, 자기를 위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주님만 위하는 자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모두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성경 말씀을 보면 47절에 베드로가 그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그래서 우리가 봐야 할 중요한 단어가 두 가지 있는데요. 첫째, 성령 세례와 물 세례입니다. 그러면 성령 세례는 뭐고 물 세례가 무엇입니까? 성령 세례는요, 내가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그리고 물 세례는요, 내가 죄로부터 구원함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물 세례입니다. 보통은 물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뭐예요?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이것이 보통의 순서입니다. 그러나 이 순서가 꼭 맞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물 세례라는 것은요, 나의 모든 죄를 씻는 그런 의식이에요. 여러분들 물 세례 받았습니까? 물 세례 받았습니까? 세례 받았으면 세례 받기 이전에 모든 죄는 씻겨졌다고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그동안 죄에 물들어 살았다면 그 죄의 허물들을 다 씻어버리고 깨끗함으로 거듭난 것이 바로 물세례입니다. 그러기에 물세례를 받은 자가요, 그런 사람만이 정결함을 입을 수 있고요, 그 정결함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물세례를 받는 그 순간 무엇이 됩니까? 세례를 받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구원을 얻게 되어졌는데 왜 주 성령님은 우리에게 다시 와서 성령 세례로 우리에게 임하시겠습니까? 그 이유는요, 우리 인간의 나약함 때문이에요. 우리가 물 세례를 통하여 씻기움을 받았어도 어떤 사람은 세례를 받는 그 순간 또 죄를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마음으로 죄를 지으면 죄 짓는 것이다. 좀 길게 살다 보면요, 세례 받고 내가 정결함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래 살다 보면 또 죄를 짓고 또 죄에 물들어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이 죄 가운데 있는 세상입니다. 내가 아무리 정결해도 내가 이 죄된 세상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죄에 물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거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남 욕하는 자리에 앉아 있으면 여러분들 입술은 간질간질하지요? 나도 욕하고 싶어서 나도 헐뜯고 싶어서. 이게 죄에 물드는 거예요. 거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죄와 싸워 승리하여 힘을 얻게 하기 위하여 나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 죄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셔서 내 삶 속에서 내 죄를
꺾어버리시기 위하여 그 능력으로 임하시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편히 쉬고, 주 안에서 평화를 누리고, 주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주 안에서 치유함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은 바로 물 세례를 받고 거듭난 이후에 성령 세례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왜냐? 그것은 주님의 능력을 내가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내 병마조차도 이겨낼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 성령님이 내게 임하셔서 능력으로 임하신다면 그 능력으로 세상의 모든 짐들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의 능력을 이 시간 구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베드로를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살아가면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요, 교회에 와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소개받는 것 그 자체로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과 무려 3년 동안 함께 살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수제자였고요, 예수님의 사랑을 가득 받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저에게 3번이나 질문했을 때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아주 간곡하게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베드로는요,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예수님과 살았던 그 3년을 통해서는요, 성령님의 능력에 사로잡힌 인생이 아니라 겁쟁이 인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끌려가자 그 재판장에 서자 여종이 뭐라고 합니까? 아,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한마디에 베드로가 어떻게 바들바들 떨었던 사람이 겉옷까지 벗어던지고 그냥 알몸으로 도망쳤던 그런 겁쟁이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을 무려 3년이나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능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삶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 베드로는 그 십자가 옆에 서서 주님 얼마나 그 가시관 쓰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데 얼마나 힘드실까? 한 번 넘어졌을 때 옆에서 기운 센 내가 도와드려야지 뭐 이러면서 옆에 보조자를 제끼고 그렇게 가고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흔적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던 그 현장, 그 십자가의 현장에는 누구만 있었습니까? 여인네들이 있었어요. 다 도망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도 그 자리에서 도망가 버리고 만 거예요. 어디로 갔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 들어가서 문도 꼭꼭 걸어 잠그고 로마 군인들이 나를 잡으러 오지는 않을까 그냥 바들바들 떨면서 그렇게 세월을 보냈던 사람입니다. 그런 베드로는 예수님은 3년 동안 만났으나 그에게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앞에 놓여있는 그 삶의 문제들을 풀어나갈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베드로가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는 그 순간 베드로는 더 이상 겁쟁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제 담대히 문을 열고 나아가 세상에 나아가 예루살렘 거리에 나아가 당신들이 죽인 예수, 그분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담대히 세상에 나가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겁쟁이가 아니라 복음을 강하게 담대하게 선포하는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전도하니까 첫 설교를 들은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아주 어마어마한 대설교가가 되어졌습니다. 병정들의 창칼은 고사하고 그 작은 여인의 고소하는 그 말 한마디에 바들바들 떨었던 그 겁냈던 겁쟁이 베드로가 대제사장 앞에 붙들려 가서는 두려움에 떠는 자가 아니라 당신이 죽인 예수가 구세주이십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증언합니다. 그는 심지어는요, 지하 감옥, 그 어두컴컴한 지하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두려워 떨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감옥 안에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옥문이 열립니다. 그런 역사를 체험합니다. 한낱 어부였던, 겁쟁이였던 이 어부가 어떻게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졌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오순절날 저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받은 그는 이제 더 이상 어부가 아니었던 겁니다. 주님의 권능의 소유자요, 주님의 권능의 실천자요, 하늘나라의 주인으로 바로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힘든 질고 앞에서, 세상의 그 무서운 문제들 앞에서 두려움에 떠는 자가 아니라 담대히 맞서 승리하는 자로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못하면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모두 성령의 능력을 사모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은요, 사모하는 자가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능력을 그러면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첫째로는요, 구하는 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였던 120명의 문도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신 것처럼 구하는 자가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여러분들 모두 구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성령 받은 자를 통해서 성령님이 나타납니다. 성령 받은 베드로를 통하여 그가 설교할 때 성령님이 임하신 것처럼 성령 받은 자의 그 말씀을 통하여, 성령 받은 자의 그 기도를 통하여, 성령 받은 자의 그 안수를 통하여 성령 하나님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올 4월 4일, 5일, 6일 3일에 걸쳐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허봉랑 선교사님을 보내십니다. 허봉랑 선교사님 나이가 우리 서장로님과 동갑내기시죠. 1938년생. 그러고 보니까 세 분이 나란히 앉아 계시네. 근데 제가 그분 유튜브를 요즘 자주 듣는데, 설교를 듣는데, 이분이 각 교회를 다니면서 부흥회 설교하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꼭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기도하시냐면,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이 집회를 통하여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고 성령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할머니가 이렇게 기도해요. 이 기도가 우리 부흥 집회를 통하여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번 부흥 집회를 통하여 여러분들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도요, 마찬가지예요. 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베드로의 말씀을 통하여 고넬료 가족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은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세례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죄인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받는 거룩한 믿음의 지체들로 우리를 세워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 모인 모든 심령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돌아갈 때에도 내가 나의 힘과 나의 의지와 나의 고집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입술을 열 때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구원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이들의 내 삶의 주변인들을 전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베드로처럼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처럼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처럼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에 말씀을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룩한 믿음의 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모두 일어나셔서 19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